천미수님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또 카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 어렵죠. 그리고 또 함께 이야기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제 영상을 처음 시작하고 뒤를 끈다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괜찮습니다. 함께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5단락 하늘과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325항부터 공부하는데요. 사도신경은 하느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천명합니다. 사도신경과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즉 신경이란 우리의 믿음의 경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은 12개의 신앙 신조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즉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 즉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바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첫 시작입니다.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니케아 신경과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합칩니다. 325년 니케아 신경과 35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같이 합치면서 만들어진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입니다.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심을 믿나이다 했을 때, 즉 피조물이 유형한 것이 아니라 무형한 피조물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무형한 피조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때 무형한 피조물은 바로 인간이 아닌 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존재하는 모든 것, 피조물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결합시키거나 구분하는 만물의 유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땅은 인간의 세계입니다. 하늘 또는 하늘들은 창공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죠. 이 창공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마테오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을 때 이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를 하느님께서 어느 장소에 있을 때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본향집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 그러나 우리 지상의 땅이고 분리된 그래서 땅과 하늘이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연결되어 있고 함께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적인 그 영광인 하늘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어서 가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 나라.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땅, 즉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이 있을 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로 내 안에서 함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하늘은 영적인 피조물들 즉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하느님 곁에서 모시고 있는 장소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의 하느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제4체 라테라노 공의회의 1215년일 거예요. 그래서의 신앙 고백은 하느님께서 태초에 단번에 무에서 영신계와 물질계 곧 천사들과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두 요소를 지닌
두 요소를 다 지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명합니다. 태초에 단번에 무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순간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영신계와 물질계, 즉 천사와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후 기운을 불러일으켜, 기운 르하라고 그러는데, 기운을 불러일으켜서 정신과 육체로, 즉 진흙은 바로 육체라고 표현하고, 후 불어서 정신, 즉 하나님의 그 기운이 혼이 들어가서 지닌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라테라노 공의에는 고백합니다. 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사의 존재, 성경이 보통으로 천사라고 부르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인 것들의 존재는 바로 신앙의 진리입니다. 성전, 즉 교회의 가르침 전체의 증언이 일치하듯이 성경의 증언도 명백합니다. 우리가 천사가 있어, 없어, 천사를 본 적 있어, 없어 라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신앙의 진리는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 즉 교회의 성전을 통해서 증언들을 드러난 그 또한 일들이 우리는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 천사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누구인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천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사는 본성이 아니라 직무를 가리킵니다. 그 본성은 무엇인가? 바로 그 본성은 영입니다. 그 직무는 무엇인가? 천사입니다. 존재로서는 영이고 활동으로서는 천사, 즉 메신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며 전령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힘센 용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선 말합니다. 또 한편 순수한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들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피조물들이며 또 한편 죽지 않는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합니다. 그들은 그들 영광의 광채가 이를 증명합니다. 조금 어려운 듯한데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순수한 영적인 피조물로서 그 안에는 우리한테 육체를 지닌 그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성과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 죽지 않는 피조물로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는 훨씬 더 완전합니다. 그들의 광채가 바로 거기서 빛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모님 이야기에서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잉태 사건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성경의 진술, 또 구약에서 미카엘 천사, 그리고 또 라파엘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는 우리와 함께 있지만 영적인 존재, 그러나 천사가 자신의 의지를 갖고 하느님의 명을 거스렀을 때, 왜냐하면 천사 그 자체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며 전령입니다. 하느님의 심부름과 전령의 그 임무를 거스를 때는 바로 천사가 바로 사탄이 되고 바로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존재, 하느님의 명을 거스리는 존재가 바로 악마라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천사는 우리에게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 거룩한 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 안에서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